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켰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상을 먹을 때 그날의 비교벌과 볶은 음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상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맛일까?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데 이 만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아침에 눈 뜨고 나가서 보니까 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만나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절 31절에는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가시같이 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가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영어 중에 찾아보니까 컨시엔더 시드라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컨시엔더라는 이 식물은 이게 여러 가지 향신료라든지 음식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많이 먹는 이런 식물이 이 컨시엔더라고 하는 그런 식물인데 그것의 씨는 땅콩보다 좀 작은 건데 주름이 있는 그런 씨라고 합니다. 이런 이것이 만나는 참 비슷하다 해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희고 그리고 그것을 먹었는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제가 단 걸 좋아하니까 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걸 먹으면 참 맛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죠. 주셨는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내 먹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은 맛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먹으면은 질리지 않겠습니까? 물리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야는 농사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먹을 것들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땅이 워낙에 척박한 땅이다 보니 먹을 만한 식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식물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만나를 주신 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와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거둘 수 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밖에 나가면 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으는데 그런데 이 만나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면은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서 잔뜩 모아다가 저장해 놓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먹을 수가 없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날마다 우리 이게 꼭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게으름을 부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욕심을 내서 많이 모아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만 딱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은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만난을 통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 있어요. 자꾸만 쌓아놓고 자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쌓아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거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는데, 만난을 통해서 그것이 부질없는 지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어나서 들여나와서 만나를 거두어, 그런데 자기 먹을 것만큼만 거두어야 하지 욕심내서 더 많이 거둔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만나는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안식일 날에는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나가서 이틀치를 거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일도 있겠거니 생각하고 하루치만 가져오면은 그 다음날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의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참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이 만나는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만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만나를 하도 오랫동안 계속 먹으니까 이제 물리고 질리고 신물이 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한번 먹었던 거를 계속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물론 쌀이라고 하는 것, 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반찬은 우리가 평생 동안 똑같은 걸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만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존할 만큼의 필요만큼만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내렸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가 그친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은 풍요로운 땅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 물론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라는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공급하심이 그쳤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고,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이제 성일로 대성회를 갖게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한 7, 8일 정도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난 식물과 음식물, 이것들을 먹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게 된 다음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초기에는 사실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이동해야 했습니다. 정착된 상황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 가나안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야생 과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곡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장병만 60만이고 한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200만 정도, 200만이 넘는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이 엄청난 백성들이 가나안의 식물을 먹을 수 있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한 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표현을 즐겨서 사용했습니다. 그 땅에서 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나안 땅이 다른 땅에 비해서 모든 조건이 월등히 좋은 그런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 다른 땅에 비해서 훨씬 더 모든 조건들이 뛰어난,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그런 땅이었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가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참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땅이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애굽에서 떠나온 백성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나일강이 그 애굽에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와도 풍성한 수확을 늘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냥 이 강물만 잘 이용하게 되면은 농사 짓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 가본 분들은 다 실망을 한다고 그래요. 수심과 폭이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그러한 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비만 제때 내려준다면 충분히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아서 제때제때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는 잘 올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잘 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말은 전적으로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내리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잘 내리게 하지만 농사를 할 때 파종하고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 이른 비 이것들을 시기에 맞게 내려주셔야지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고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땅은 어떠한 땅보다도 비옥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지만, 은혜의 역사를 내려주셔야지만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때제때 비를 내려주실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가나안 땅이, 이 땅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인 겁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그들의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훈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는 이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는 그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느냐, 아니면은 메마르고 가난한 그런 삶이 되느냐 하는 그 차이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합당한 존재,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아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약속의 땅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만 드리고 종교적 예식과 의식들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는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 없었고 농사는 당연히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쓰고 모든 필요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만나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필요하지 않고 신비한 이적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자연적인 법칙, 창조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창조의 법칙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 법칙, 창조의 법칙이 어떤 것입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게 심는데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콩 심은 데에서도 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성실히 일하면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칙과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신비하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매번 특별한 상황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길을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매번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도 만나가 내린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이적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고 지금도 만나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지만,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는 않지만,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과거 만나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아침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도 끊어졌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 대신에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낼 때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 이런 의식이 있지만, 농사를 지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광야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가나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벽돌과 나무로 지은 집에 살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생활하고 또 산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지난 광야 생활에서의 모습은 이제 끝났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는 졸업하고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농사를 잘 짓도록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잘해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깨닫고 배워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만나를 내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도, 그리고 그 수확물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을 위한 교육이자 훈련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믿는 어린아이의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마음으로 보고 믿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잘 믿지 않죠. 그러나 어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여러 이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그럴 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서야지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땀 흘려 농사짓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가꾸어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 된다는 이 사실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피땀 흘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고생하고 애써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내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애쓰고 정말 고생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에 나타내 보일 때만 하나님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도 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자연의 법칙대로 일하시더라도 은혜와 기적의 법칙대로 일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나가 그치게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성숙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의 땀 흘려 일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 나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집니까? 그러나 그럴 때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도 나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적을 행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시간이고 매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말과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아니면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환난이 올 때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성공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는 가난하든 아니면 부하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그 만나가 이제는 그치게 됩니다. 가나안의 수산을 먹게 되는 것 그것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찬송가 320